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인데요. 그래서 아까 성시 교독 그리고 찬양을 그 주제에 맞게 했고요. 오늘은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기쁜 날입니다. 제목은 실망 상태에서의 회복인데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너무 지나가서 대표적으로 28절을 읽고 제가 밴드에서 공지한 것처럼 여러분 좀 미리 읽어 오신 것을 좀 전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매를 맺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그 중에서 이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실망은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안 일어날 거라고 기대한 일이 일어날 때 주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망은 주로 관계에서 오죠. 우리가 무생물에게 어떤 기대를 별로 안 하잖아요.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실망은 주로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사람에게 어떤 걸 기대합니까? 선한 것을 기대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그가 아무리 악해도 내가 생각한 선까지는 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 우리가 기대한 선한 것을 내지 않거나 악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그 하한 선을 넘어서 상상도 못한 악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일 줄 몰랐네 하면서 실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실망이 계속되면 인간에 대한 회의에 빠집니다. 특히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일 경우 심리적 타격이 더 클 수가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니, 또 나는 내가 이런 선한 일을 내가 하지 못했다니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은 하나님께 기대한 것이 일어나지 않거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마음이 힘들 때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 설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 우리는 이 실망 상태에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실망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누군가에게 결코 실망할 수 없는 나를 향한 누군가의 사랑과 능력과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실망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학생 때 좀 친구가 좀 나를 실망시켰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잘해주고 칭찬하고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해주면 우리는 그 실망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죠. 왜요? 선생님이 더 나에게 영향력이 큰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찾기 시작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만약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계획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주관적으로 느낀 실망에서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룹에 취직했는데 여러분 삼성그룹에 취직했는데 대리님이 여러분을 실망시켰지만 만약에 회장님이 여러분을 딱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 하시면 여러분 대리님에 대한 실망이 남아 있겠어요? 사라지겠어요? 사라지겠죠. 회장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느낀 이 실망의 상태에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예요? 로마서 8장인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으로 꼽습니다. 독일의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반지이고 로마서가 그 반지에 물린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광채다. 여러분 보석 있나요? 반지 있나요? 반지 보면 그 반지 보석이 물려 있죠. 근데 거기 끝에 이렇게 만화 같은 데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로마서 8장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광채를 보고 실망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혹시나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실망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없는 이유가 로마서에서는 7개를 우리가 크게 찾아볼 수 있는데 7단락에 따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단락을 나눌 수 있습니까? 1절에서 4절까지, 5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3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7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락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각 단락에서 2절씩 한번 이 주제의 절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일은 그 결과가 엄청날 뿐 아니라 그 대가도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포악한 사람의 노예였는데 누군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해방해 주었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그보다 더 큽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되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죠.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제 9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우리는 연약하죠.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은 가장 중요한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계속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독재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던 죄의 독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어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실망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로마서 8장 세 번째 단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두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가장 크게 돕는 방법은 아예 그를 자녀요 상속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서 하신 일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일입니다. 늘 두려움에 떨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이 아람어로도 아빠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 네,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 순간 아빠의 모든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어찌 실망할 수 이제는 따라서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어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적 회복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또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즉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말이 뭐예요? 태연아, 고대한다는 말이 뭐지? 아주 그냥 고대한다는 뜻이죠? 네. 고대한 형제님이 참 말해줬습니다. 고대하는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전 우주를 재창조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들의 역할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기도를 흠양하사 받아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인들의 부패와 착취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위한 주인공으로 세움받았는데 이 놀라운 캐스팅을 베푸신 우리 감독님께 어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혹시 어떤 학교에서 연극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하는데 로미오 해보신 분 어때? 로미오 해보셨어요? 김경희 선생님? 네. 줄리엣 해보신 분? 네. 여러분 그게 선생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딱 뽑아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감독께서 우리를 전 우주적 회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단락에 담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구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잘못된 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치과 의사에게 가서 사탕 많이 먹으라는 처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운동 강사에게 PT라고 하나요? PT 맞아요? 네. 피지컬 트레이너에게 몸을 최대한 안 움직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칼로리 최대한 안 쓰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한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네, 내 잘못이죠. 우린 연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전두엽이 잘 자라야 할 나이에 컴퓨터 게임을 하루 종일 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그렇죠? 잘못된 기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신 착한 동역자를 서로서로 정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동역자를 오해하여 그 동역자를 안 보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죠. 그 잘못된 기대에 부응하는 대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전보다 더욱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간구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구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가장 지혜로운 기도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해요. 시작. 어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6번째 단락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하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불러서 믿음을 주사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미리 알고 선택하여 가장 행복하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 큰 일을 이미 행했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완전한 계획을 세워 놓았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바둑의 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두는 한 수 한 수를 그때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왜 여기다 두지? 왜 여기다 두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바둑이 끝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수가 엄청난 신모원려, 아주 깊은 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바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일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모두 당시에 볼 때에는 절망적인 일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실망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따질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놀라운 선을 이룬 것을 우리는 성경의 사실을 통해서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단기적으로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단락에서 선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변질되기 쉽습니다.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유통기한 있습니까?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나열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나열해요. 얼마나 애쓰는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는 컴퓨터로도 못 치니까 한번 쳐놓고 다시 이렇게 입력도 못해요. 이게 다 이 비싼 종이에 또는 비싼 양피지에 써야 되는데 얼마나 쥐어짜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걸 다 해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없는 7가지 이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로마서 8장 7단락을 통해 로마서 8장의 그 7 언덕에 올라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1.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2.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3.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4.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적 회복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5.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하셨기 때문에 6.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7.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교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하나님이 주신 반지에 물린 보석의 광채처럼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광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광채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의 어두움을 우리 마음에서 걷어내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광채가 사람에 대한 실망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실망한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대신 다 채워주시고도 남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실망한 사람이 같은 성도요 지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의 모습이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 닮도록 계속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계속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녀에 대한 실망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복해요?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바로 이 말씀으로 그 자녀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체에 대한 실망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의 광채가 모든 실망의 어두움을 걷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광채가 혹시 우리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실망의 어두움을 모두 몰아내고 오직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햇살만이 비추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이 실망 상태에 있다면 오늘 로마서 8장의 광채로 모든 실망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 없는 이 7가지 이유를 알고 깨닫고 다시 기억하여 사람에 대한 실망까지도 그 실망 상태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실망할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선한 일을 보지 못할 경우가 있고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 악한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간절히 원했던 일이 일어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실망에 빠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의 광채를 볼 때 나의 실망은 이 광채에 의하여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어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 내가 하나님께 결코 실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신 하나님께 제가 어찌 실망하겠나이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실망하겠습니까. 우리를 우주적 회복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실망하겠습니까.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찌 실망하겠나이까.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결국 영화롭게 하실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어찌 계속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내 마음에 실망의 어둠을 다 몰아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놀라우신 신실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지체라면, 이 놀라운 마스터 플랜 안에 있는 지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 반드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지체에 대해 계속 실망할 수 없음. 나도 실망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음. 나도 내 자녀에 대한 실망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음을,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 상태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음 오늘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의 이 광채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비쳐 하나님 모든 실망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햇살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포근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신이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도,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일어난 일도 모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범 책방 수개월 동안 집주인을, 건물주를 찾아가며 심지어 거절과 멸시도 당했지만 그렇게 거절당하게 하신 것은 물랜동산교회 2층 얻도록 그렇게 하신 이름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 받으라고 우리 손 비어있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광채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실망, 의심, 구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사랑만, 그 햇살만이 포근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